제5장.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밀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눕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며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큐티로연은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일명 하나님의 손가락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악이고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속에 숨은 교만과 악이 제거되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어제까지 보았던 이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 사건이 일어난 때로부터 약 30년이 흐른 시점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그 사이 위대한 통치자 느부갓네살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왕국 안에는 수많은 권력 암투가 벌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신흥 강대국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침공하게 되면서 국군은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에서 등장하는 오늘 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손자뻘 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 벨사살이 너무나 놀랍게도 1000명이나 되는 귀족들을 초대해서 큰 술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나라가 망해가는데 이 벨사살이 술잔치를 벌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나라가 기울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일군 이 대제국이 절대로 망할 리가 없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 당시 바벨론의 성벽은 굉장히 굵고 크고 견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견고한 성벽도 절대 무너질 리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만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굳은 믿음의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착한 내 남편은 절대로 바람 피울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 잘 듣는 내 자녀는 나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건강 하나는 절대로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에 절대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절대로 여기는 성벽을 무너뜨리셔서 우리의 교만을 철저히 부서뜨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나 이 벨사살의 진짜 교만은요, 그 다음에 드러납니다. 술에 잔뜩 취한 벨사살이 갑자기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유다를 정복할 때 성전에서 전리품으로 가져온 그릇을 가져다가 거기에 술을 따라 마시자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2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을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시점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집기를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한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의 신을 이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신을 섬기는 이 성전의 집기들을 전리품으로 챙겨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이 유일하게 이기지 못한 신이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유대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유대 나라는 짓밟았어도 유다의 하나님은 결코 이기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껏 보았던 것처럼 느부갓네살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탁월함, 그리고 풀무불에서 살아나는 모습, 그리고 두 번의 꿈과 그 해석을 경험하면서 마침내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손자인 벨사살이 술에 취하자 객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기지 못한 신을 자신이 이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의 집기를 가지고 와서 그 안에 술을 부어 마시고 바벨론의 신들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내 할아버지는 유대인의 신에게 졌지만 나는 그 신과 싸우고 이길 수 있다는 무서운 교만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과 감히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교만이 이 벨사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은 없다고, 내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힘과 능력과 지식으로 살 수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싸움을 걸고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고 하는 이 교만한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 성도님들을 볼 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싸우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겨먹으려는 무서운 교만을 드러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과 싸워 이기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100% 죄인이라고 하실 때 나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큰 소리치는 것. 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하는데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내 방법, 내 힘, 내 열심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말씀과 공동체, 그리고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것.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싸우려는 태도입니다. 무엇보다 큐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묻지 않고 매사를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과 싸워 이기려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합니까? 이 벨사살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이 있음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교만을 꺾으시는 사건으로 찾아오십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에서는 하나님과 싸우고 이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기려는 구체적인 악과 불순종이 무엇인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교만을 반드시 꺾으십니다. 자, 오늘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이 5절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 벨사살이 하나님과 싸워 이겨먹으려고 하는 허세와 교만으로 가득 찬 때가 바로 그때죠. 자, 바로 그때 갑자기 사람의 모양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의 벽에 뭔가 알 수 없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가락을 보는 순간 허세로 가득하였고 교만하여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다던 그 기세가 다 사라지고 벨사살의 얼굴빛이 흑빛이 되고 두려워서 주저앉아 다리를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너무 통쾌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세 보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손가락을 드시면 이 벨사살처럼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손가락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입의 바람을 조금만 부르셔도 순식간에 우리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날아갑니다. 건강이 날아가고요, 가정이 날아갑니다. 물질도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여러분, 저도 제 아내도 얼마나 젊은 나이입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젊으니 저와 제 아내는 암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참 교만하지 않습니까? 전 국민의 4분의 1이 암 환자라고 하는데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교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제 아내에게 손가락을 대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하루아침에 암 환자가 되었습니다. 젊음도 건강도 하나님의 손 대시면 그냥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징계의 손가락을 대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너무 교만하여 하나님과 매사에 싸우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겸손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의 손을 대시고 또 바람을 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을 그토록 싫어하십니까? 간단합니다. 교만하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냥 망한다고 하지 않고 패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한 우리에게 징계의 손가락을 대셔서 땅에서 무너지고 망하는 사건을 통해 영원한 멸망을 피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손가락을 대심으로 실패와 고통과 좌절과 두 무릎이 떨리는 두려운 사건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내 교만을 무너뜨리시기 위해 꼭 필요해서 주신 사건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과 싸우려 했던 것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고 한 나의 교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의 손을 거두시고 은혜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교만을 깨시려고 하나님이 손가락을 대신 두렵고 떨리는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건을 통해 나의 어떤 교만과 악을 보게 되었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겸손한 자는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자, 오늘 10절부터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그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자, 이 벨사살이 두 무릎을 떨며 두려워하고 있을 때 왕비가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을 좀 잘못했습니다. 왕비라고 하니까 이 벨사살의 와이프로 착각하기 쉬운데 원래 원문을 보면 태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그녀는 느부갓네살의 딸입니다. 자, 그녀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들을 위해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는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지금 이 사건은 전장이었던 4장으로부터 30년이 흐른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사이 다니엘의 나이도 82세가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죽자 그가 총애하고 사랑했던 이 다니엘도 한동안 역사의 뒤로 빠져서 초야에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82세 고령이 된 다니엘을 구속사의 무대 앞으로 다시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여전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찾는 인재는 젊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인재의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연단되어 오직 겸손히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을 들으셔서 그를 존귀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귀하게 써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노년이 되었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은 자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그를 세상 가운데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기로, 또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순종의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를 낮추십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십니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는 예수의 사람을 주님은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마지막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고 불꽃까지 쓰임 받았던 다니엘처럼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겸손을 사모하십니까? 오직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기를 결단하십니까? 내가 낮아지고 죽어져야 될 구체적인 적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도 8월 14일 보석 상자입니다. 시험이 올 때마다, 사건이 올 때마다 지정의가 동원돼야 합니다. 지는 말씀 분별, 의는 의지적 순종, 정은 축복, 평강, 자유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교만한 벨사살에게 손을 대시어 그를 두렵게 하시고 그를 떨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넘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교만하면 망하기에, 교만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에 오늘도 주님은 하나님의 징계의 손가락을 들어 오늘 우리의 육을 치시고 육이 무너진 그 자리에 영의 성전을 세우셨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멸망을 피하여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손가락이 임하여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고 떨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실패와 고통과 좌절의 사건들을 맞이합니다. 주님, 그때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내 교만을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감으로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겸손한 자를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